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원인이 바로 예수님을 멀리 두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기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졌으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멀리 예배드리지 마세요. 교회 안에 오더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자리가 다 똑같이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 부흥 강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앞에 금자리, 그 다음에 뒤에 자리는 은자리, 이렇게 앞으로 많이 앉으라고 유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제일 은혜가 뭐냐? 목사님이 말할 때 침 튀기는 자리. 그걸 세례라고 막 표현하잖아요. 좀 너무 심한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은 큰일 나겠지. 그 금자리, 은자리, 맨 뒤에 자리, 무슨 자리? 똥자리래죠. 금은 그러니까 그래도 동은 동이 아니라 똥자리.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도망갈 자리래. 빨리 뭐가 들고 빨리 가려고 할까? 여러분, 그래요. 공부하는 학생든지 어딘지 뭔가 적극적이고 앞으로 가까이 오면은 뭔가 실력이 늘고요. 뭔가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눈을 마주치고 자꾸 보는 사람이 정이 드는 거고, 자꾸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와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과 소통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사업, 기업, 직장, 가정은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원망과 불평을 그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앞에 부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소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이 된다.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표대가 되고 목적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 등이 없이 어떻게 가요? 아무것도 못 가요. 깜깜한 모습 속에 가는 길의 빛이래요. 빛.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삭이 가뭄이든 그랄 땅에서 풍요로운 애굽으로 데려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이곳에 머무르라, 지시하는 이곳에 머무르라 말씀하실 때 이삭이 그날 내려가는 걸 멈추고 하나님이 머무르는 그곳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도 안 놀라시네. 내가 행하는 목적과 가고자 하는 그 땅을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그 땅을 지시할 때 이게 얼마나 황폐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 순종하고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다니까. 그래서 이삭은 순종을 인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죠. 다 잘 돼.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다 터져나와 물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100배나 얻었어. 내가 이제 처음 간 땅이야. 처음 간 땅. 처음 뭐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데 농사할 때 거기서 첫 해에 100배. 처음 직장 들어갔는데 1등. 아멘. 이게 아무것도 뭐 첫 사업 하는데 사업 1등.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100배나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 100배만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그 사람은 이삭을 얘기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재벌이 됐다. 거부가 됐다 이거예요. 아멘. 여기 거부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빨리 아멘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주님이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주님은 하게 하셔요. 이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군요. 그래서 이삭을 보고 다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야. 이 복이 무슨 복이야? 물질과 고부만 돼서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을 돌고 7째 날을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외쳤어요. 말씀대로 외쳤어요. 여리고 성이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세요. 지금 뜻대로 안 되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진 같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라의 스물 같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여러분 있습니까? 인생의 가뭄이 들어서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여리고성과 같이 앞길이 막혀서 어려움이 봉착하여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7절의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면 그 다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소통을 힘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금식기도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